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진리를 아는 삶인데, 또 진리라고 딱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진리가 뭘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 좀 성경의 계시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그 진리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그러니까 진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장소에 따라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고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진리가 담고 있는 함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다들 집에 이제 가시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여러분이 가진 소유 중에 진짜 진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값비싼 물건,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비교적 내가 남들보다 좀 좋은 진짜 유명 메이커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전 여기에 한두 명 정도는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으면 많아도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가품이라고 하는 진품 가품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가품이 많은 그 메이커들을 보면 그 메이커들이 어떤 메이커죠? 유명 메이커죠. 유명 메이커. 저희 아내가 어느 날 한 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티를.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집에서 밥 먹는데 못 보던 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아주 좋은 옷은 아니지만 그 유명 메이커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이 옷 어디서 샀어?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알파벳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근처에서 중고마켓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가품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구나, 알파벳 하나를 빼가지고. 그래서 얼핏 보면 진품인데 자세히 보니까 가품이야. 요즘은 너무나 정교하게 가품을 만들어내죠. 왜 가품이 많을까요? 특히 가품이 많은 그 메이커는 뭘까요? 다 보면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물질로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장인의 그 솜씨가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진품이 극소수로 있고, 그리고 그 진품도 사실은 못 팔면 폐기 처분할 정도로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 그런 물건들일수록 뭐가 많냐면 가품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그 내용과 그 물건은 항상 가품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그 교회 역사 속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항상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은혜를 폄하하는 그 세력들이 늘 2000년 역사 속에서 늘 공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있는지를 늘 증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잘 설명하기 위한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동일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끔찍한 그 사랑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 그 사랑을 계속 폄하해요. 그 사랑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육체적인 사랑으로 변질시키기도 하고, 세상은 그것을 단순히 정신적 사랑으로 변질시키기도 하고, 세상은 그 사랑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 진리를 아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오늘 이 장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은 사실은 유대인들이면 다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누구를? 예수님을 마귀가 슝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의 삶, 또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본보기. 그래서 뭐라 그러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됐지, 왜 그분은 3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분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3년의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누구의 시험이죠? 우리 모두의 시험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공상 만화나 이런 전래동화에 나오는 뿔 달리고 막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꼬리 달린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 오늘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유혹했는지 봅시다. 바로 우리에게 향한 유혹이죠. 자, 뭐라고 말하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우리 6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뭐죠? 딸들이에요. 자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지.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마귀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명예.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리면 누가 너를 건져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이상한 말이 아니죠.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6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적인 문제, 너가 가지고 있는 건강적인 문제, 때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핏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마귀의 유혹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의 아버지, 즉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공간 장소에 데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서 뛰어내려. 만약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땅에 닿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자, 여기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뛰어내려서 죽지 않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너를 받아주시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받지 못하면, 받지 않고 너를 이 자리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죽게 만든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 게 분명해.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직면해야 되는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거야? 이런 아픔과 고통을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이슈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자녀로서 명예로운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대하고 계시는가?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은 단순히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지금 예수님께 있었던 유혹이기 전에 창세기 1장 5절에 첫 번째 아담, 즉 아담에게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주어지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마귀가 어떻게 아담을 유혹하죠?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게 만드는 그 유혹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너희를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즉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당함.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부당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을 때 오는 유혹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거 그냥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누리고 풍성하게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유독 특별히 나에게만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시지? 마귀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 우리에게 그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 문제 봐봐. 그 여러 가지 너의 삶에 닥쳐오는 그 어려움을 봐봐.
너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너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네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하는지를 생각해봐.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가 보고 네가 누리게 하고 네가 누리고 싶어하고 가지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고 가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를 자녀로 대하시는지 볼 거예요. 여기서 자유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마귀는 한술 더 떠서 성경을 또 인용해요. 더. 우리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을 봅시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 예,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뛰어내리면 이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네 발이 어디에 닿지 않도록 땅에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마귀가 한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마귀가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인용하게 만드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데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마귀가 교묘하게 뒤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당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만족해 하실 거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가 15층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네 발을 닿게 하지 않으실 거고. 마귀가 성경을 인용할 때는 단 한 가지예요. 성경을 철저히 우리의 이익과 유익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그 성경을 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왜 양육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든 어떤 책을 읽든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단순히 몇 페이지를 읽고 우리가 책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우리가 우리 중심의 내 형편에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인용하게 될 때 우리가 아전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내 형편과 내 상황에만 다 도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 미국 남침례 교회에 그 기독교 윤리를 가리키는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러셀 무어라는 분이 그의 책 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자기 어릴 때 자기의 모습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명한 목사이자 또 신학교 교수니까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그 책에서 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가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래전에 자기가 어릴 때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읽고 사용하던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거기 보면 자기가 성경책에 그렇게 필기를 열심히 한 거예요. 묵상하다가.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오래전 사용했던 성경책에서 사탄의 숭배 흔적을 찾는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어떤 거예요?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여자친구, 하나님 제 기업, 제 사업, 제 물질, 제 명예, 권력 그거를 자기가 엄청 많이 기록해놓은 거예요. 체크리스트로 막 기록해놓고 그리고 나서 막 어떤 성경 구절이 오면 다 그 모든 구절을 다 자기에게 적합하게만 다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성경에 기록했던 그 필기를 얼마나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내가 사탄 숭배한 거다.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우상은 바로 우리의 욕망을
리플렉트 하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물체나 어떤 동물이나 이럴 성신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막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그쪽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상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기의 중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존재가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셔야 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셔야 되지 않아?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달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이런 말이에요. 생일 때 뭘 원해? 했더니 그냥 아이들 아무도 없는데 귀가 너무 아프대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프대요. 엄마 주세요. 엄마 뭐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혼자 조용히 어디 공간에 갔으면 좋겠대요. 제가 너무 위험하다. 혼자 가는 거는. 나를 데려가라. 했더니 나도 따라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집에 가끔 있을 때 또 그리고 아이들하고 시간 보낼 때 그래서 아이들하고 있으면 애들이 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요, 아이들이 달라는 거 다 주면 아이들 죽습니다. 우리 선우는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초코 우유도 마트 같은 데 집으면 200ml 안 집습니다. 300ml, 400ml 집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또 빼빼로 또 먹어요. 초코 빼빼로. 그래서 항상 걔가 먹고 싶은 거를 있는 그대로 다 주면 그 아이의 치아는 1, 2년 되면 다 빠져버릴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관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준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부모는,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보호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그 보호하고 우리가 돌보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성숙해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빠 초코우유 1000ml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1000ml 주겠다. 매일 1000ml씩 먹어라. 너의 피가 초코우유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네가 딸이라면, 네가 아들이라면 네가 원하는 걸 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마귀가 태초부터 그 아담을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는 삶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알아요. 이게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게 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성경은 다 이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잡혀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끌어내셨어요. 그 압제에서, 노예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했냐면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이 친구들이 항상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정말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진짜 아니, 그토록 많은 큰 기적을 보고 그토록 큰 은혜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되게 오버랩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물이 없으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은 까맣게 잊어먹고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투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를 가지고 이들이 다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10장 7절을 보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마사. 이 마사의 뜻은 뭐냐면 의심하는 마음으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우리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의심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을 거고, 안 믿으면, 없으면, 안 나타나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의심하는 마음으로 시험해 보는 것을 뜻하고, 무리바, 여기서 우리 무리바라는 거는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생떼를 쓴다는 거예요. 생떼. 여러분, 우리 생떼를 쓰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빠 초코우유 주지 않으면 아빠는 이제부터 내 아빠 아니에요. 아빠 생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냐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걸로 여기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분출해요. 예배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해결해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거 해결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옆집 아저씨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그 근본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어때서? 가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어야 너의 하나님이지. 자, 여러분, 이 속임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아니면 옆집 아저씨가 되어지는, 이런 끊임없는 속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부당하게 나를 대우하시는 것 같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속임에,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아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모 방송국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미조 지폐를 진짜 지폐와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조 지폐를 열심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손으로 만져서 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이 진짜 지폐를 다루는 분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분은 그 당시에 이게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분은 그냥 그때 막 기계 따다가 아니라 손으로 그냥 딱 만지면 안 돼요. 그게 다르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이분은 하도 진짜를 많이 만져보니까 이거 가짜네 하면 진짜 어김없이 가짜더라고요. 불빛을 비춰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진짜를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자기는 만져보면 안 돼요. 촉감으로. 다르대요. 질도 다르고, 그리고 그 만지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가짜의 속임수,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라는 그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통해서 진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선한 목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의 목회자로, 때로는 이제 제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장 마음이 상하는 일은 뭐냐면요, 나는 이분들의,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다 하고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제 안에서 부족하지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이 가끔 제 말을 안 듣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그 불평에는 제가 그 핵심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어제도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빨 닦으라니까 요구르트를 먹어야 이빨을 닦죠. 제가 요구르트는 냉장고에 얼려놔서 제가 디저트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는 다 못 먹는다 지금.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 보세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서 이런 일들, 작은 일들이 막 쌓이고 나면 어떻게 되면 얘네들에 대해서 화가 나요. 왜냐면 어떤 게 화가 나냐면 애들이 원망과 불평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요.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또 제가 여기 목양하는 여러분들의 양육과 여러분들의 것들을 얘기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시지.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시지. 그래서 저분이 뭘 하려고 할 때 그 부분 안에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원하는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제 말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엄마 말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선우는 바로 반바지 입고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입고 싶은 거 한번 얘들아 엄마가 너 나가면 진짜 춥다. 안 벗어. 그래서 엄마가 벗어. 안 벗어. 안 춥대. 네, 근데 결국은 엄마가 이제 억지로라도 뭐 이렇게 해서 벗겨서 입힌 거죠. 안 믿어.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해. 내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경험이 옳은 거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때 하나님 말을 해도 못 믿겠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선우에게 가장 바라는 거는 우리 아빠 말을 신뢰해라.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제 말에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 신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2세대 광야 세대에게 말하는 거죠. 자, 준비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싸워주실 것이요. 여러분도 보았듯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소. 마치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초코우유 1000ml를 달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고 지혜로운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1 더하기 1처럼 간단한 문제면 좋은데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달라서 거기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읽어요. 읽으면 마음이 다시 잔잔해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마음으로. 와, 끝났다. 끝장났다. 이 상황 속에선 진짜 너무 힘들다. 자,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달고 살았던 말이에요. 자,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를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네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기 우리 하영 사모님 시야를 잊겠어요? 젖을 먹는 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근데 단서를 달죠. 정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옛날에는 우리가 핸드폰이 없을 때는 다 누가 전화번호 얘기하면 어디다 적었는지 아세요? 손바닥에 적었거든요.
손바닥에 적어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 그 새 학기가 시작되면 친구들 번호가 예, 손바닥에 적혀 있어요. 여기 홍기석 성도님 이해되시죠? 막 우리 막 적고 뭐 이런 거 있을 때 메모할 때. 그래서 계속 확인해요. 제 몇 번이었지 번호가? 그리고 중요한 거 있으면 이름, 그리고 중요한 만화 이름 다 인물을 다 적어요. 여러분의 손바닥에 뭔가가 적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손바닥에 적혀 있다는 걸 인식 못 하겠어요? 중요하니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진리는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거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아들로 어떻게 사랑하고 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의 불순물이 없는 철저하게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딸로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제가 이 구절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기 우리 홍성도 성도가 있는데 네, 지우 너무 예쁘죠? 네. 근데 내가 지우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내어주는 대상과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거 좀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줄 때, 그 아들을 내어줄 때 아꼈다고요? 아끼지 않고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까지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신 이가 너희를 방임하겠냐? 너희의 삶을 돌보지 않겠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항상 의심이 들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능력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여러분 거의 진짜 사랑하라의 몇 배만큼 많이 나오거든요. 수백 번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항상 그 두려워하지 말라의 단서가 있어요. 그 핵심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움은 언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와요. 하나님을 배제한 하루의 삶, 하나님을 배제한 내 앞에 있는 일들, 하나님을 배제한 내가 처음 가는 걸음.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거기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나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도망치고 싶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젖먹이 아이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손바닥에서 그 이름 제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누리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처음 가는 걸음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초코우유 1000ml 안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 초코우유도 안 주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보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제가 그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인하여 우리를 아들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필요한 것을 주냐 안 주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우와 선우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예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아들인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요. 성경을 펴봐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어떻게 내어줬는지 봐라. 그게 보증이다. 그게 근거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마귀가 유혹할 때 성경을 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여요. 돈이 하나님이 되라고, 명예가 하나님이 되라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라고, 너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좌절과 결핍과 낙심으로 결론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보증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이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 활동은 뭐냐면 중심이 뭐냐면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뭐뭐를 1 더하기 1은 2니까 그거 맞추면 내 삶에 4, 5, 6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성이거든요. 종교성은 대부분 다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큐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덜 사랑하고, 예배를 참석하면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고 완전하며 변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원망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은 꺾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 제가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소로 제가 이제 갔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막 한 2, 3일 지나면 갑자기 다 불러가지고 박스를 하나씩 던져줘요. 그리고 입었던 사제복을 거기다가 넣어서 이제 부모님 그 집 주소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다들 집 주소 금방 쓰잖아요. 근데 그 박스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써요. 아버지, 어머니, 날씨가 쌀쌀해지네요. 제가 왜 제가 이 군대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왜 부모님과 시간을 더 많이 못 보냈는지 하면서 막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저는 진짜 울면서 썼거든요. 그때 제 옆에 있는 동기도 그렇게 우락부락한 애도 눈물이 글썽글 쓰고 있더라고. 다 부모님이야. 여자친구 하나도 없어. 다 부모님이야. 근데 뭘 왜 느끼냐면요, 논산훈련소에서 3, 4일만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산더미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다 해주셨어요. 부모님들이 챙겨주시고, 부모님들이 먹여주시고, 때로는 부모님들이 말로 조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그때 뭘 느낀지 알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았던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깨달아지니까 뭐냐면, 뭐라고 쓰냐면, 군대 휴가 나가면 100일 휴가 나가면 4박 5일 중에 4박은 부모님과 쓸 겁니다. 다 이렇게 써놔요. 막 나가면 어머니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제가 뭐 시간을 보내고, 그냥 나가면 또 달라지죠. 근데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면 되게 부담스럽죠. 누구든지 네 목숨을 막 지키려면 뭐 네 목숨을 버려야 되고,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따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들으면 예수 믿기 진짜 더럽게 힘드네. 와, 이렇게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삶을 살아야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하면요, 나를 잊어버리거든요.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하시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예. 뭐 지금 마음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겠다 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 사람을 향해 돈을 쓰고, 내 거 맛있는 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데 너 생각 계속 나도록. 제가 연애 때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디 뭘 보면 같이 보고 싶고, 뭘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아내가 제 옷차림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옷차림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입고 싶었던 옷은 좀 막 이런
되게 트렌디한 옷이었는데 아내는 되게 포멀한 옷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옷 스타일도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남방에 면바지 입게 되고 뭐 입게 되고.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내가 머리 엉망 같은데 아내가 머리 이쁘게 됐네? 연애 때 그럼 한마디 하면 그래? 보니까 잘 된 것 같네? 결혼해서도 똑같아요. 사랑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를 증명하는 일로 사랑을 도구로 쓸 때가 많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어떻게 돋보이게 할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줄 거야가 아니라 사랑은 처음부터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돋보였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그래서 자기 옷을 제대로 안 사도 아내 옷을 더 신경 쓰게 되고 남편 옷을 내가 남편이 먹는 걸 더 신경 쓰게 되고 나는 대충 먹어도 남편은 잘 먹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럴 때는 나를 빨리 버려야지가 아니라 사랑이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고 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의 반응으로 나도 그 사랑으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항상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또 그 견인력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을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 문득 깨달아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뭐죠? 믿음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은 그 사랑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면 사랑에 기반한 믿음이 중요해요. 현재 상황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앞을 봐도 깜깜하고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문제와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현재 상황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죠.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믿음조차도 가장 근원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이 근원인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야. 그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 여러분의 소망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설립 예배가 4월 달에 드려졌어요. 이제 6개월 됐어요. 하면서 저는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우리가 11월 19일 날 드릴 거거든요. 근데 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바라는 게 맞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 안에.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원했던 게 뭐였냐면 너 한번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봐라. 네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풍파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생각해봐라. 은연 중에 제 마음에 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열심히 고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과 상황,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벌써 같이 준비하고 한 지가 2년이 됐거든요. 사역자들하고 진짜 밤새면서 회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까, 그 수고와 헌신, 또 그리고 사모님들의 고생, 또 그리고 여기 우리 애찬팀, 우리 권사님, 또 그리고 여기 같이 수고하신 사모님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 보상, 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더 교회를 크게, 더 부흥하게, 그리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근데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기도였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 삶의 번영과 안정으로 끝나는 결론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거 주실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실 거죠? 마귀가 교묘하게 그 기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을 읽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자, 준비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아멘. 예수님 잘 따르고 예수님 사랑해서 갔는데 부서지고 찢겨지고 수치와 조롱과 배신으로 마무리되는 삶이 있었구나. 어제 이제 새벽 3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아내랑 같이 영상 한 편을 봤어요. 시골 목사님들을 조명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시골 목회가 그냥 보통 시골이 아니라 거의 마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질 만한 위기에 있는 그 시골 마을인데, 그분들 목회자들 한 8명을 계속 이제 그분들의 일상을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였는데, 와, 눈물이 났어요. 여기 우리 찬미 사모님네 아버님도 안면도에서 이제 시골 목회를 하시죠.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이 시골을 떠나서 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목회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했는데, 이분들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한 사람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장소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이거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게 이 이유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막 일어나요. 핵가족으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디폴트가 뭐냐면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사랑을 누려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교회가 찢기고 부서지더라도 놓치지 않는 가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 그분의 몸이 찢기고 우리를 향해 피를 흘리시고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번영과 안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은 결론으로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늘 얘기할 것 같아요. 너가 하나님의 딸이면,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더 이루어야 되지 않아? 근데 그거는 방향성이 달라요. 아니, 내가 찢기고 부서져서 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나한테는 더 가치 있는 일이거든. 설사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에서 떼어내려서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그 딱딱한 시멘트 바닥을 뚫고 새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생명을 맺을 수 있다면 이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지.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저는 진리를 하는 삶은 그 사랑과 닮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번영과 안전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취할 수 있죠.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번영과 안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번영과 안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따르는 존재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도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번영적인 사랑 말고 이타적인 사랑, 나를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랑, 이 사랑 여러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대고 그 진리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 하나 읽어드리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100주년 기념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네, 그 이재철 목사님이 벌써 은퇴하신 지 이제 벌써 한 7년, 8년 돼 가시네요. 근데 이분이 항상 이분은 가는 곳마다 분란 있는 교회를 많이 가세요. 담임 목회로. 근데 그 분란 있는 교회가 이분이 가면 다 안정이 되고 부흥이 돼요. 이제 제네바에 있는 교회, 이제 이민 목회를 잠깐 하셨거든요. 거기 교회에서도 가장 분란 있는 그 한인교회 가서 이분이 가서 그 제네바에 있는 교회를 안정시키고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럼 보통 목회자는 안정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 그 당시에 되게 위험했던 교회, 깨지기 일복주년에 또 갑니다. 근데 그 교회 이분이 가니까 또 그 교회가 다시 회복돼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해요. 그럼 여러분, 보통 목회자는 거기서 머무르면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기 원하겠죠. 근데 이분이 또 뭔 소식을 듣냐면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 교회 얘기를 들어요. 그분이 가기 전까지 이 교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분이 가서 약 10,000명이 됐어요, 교회가. 완전 메가처치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조기 은퇴를 결정하시고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경상남도 거창으로 내려갑니다. 은퇴식 한 그날 바로 거창으로 가요. 그래서 이분이 거창으로 가서 이제 자기를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잊으라고 하죠.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자기 존재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기억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그 교회에 발을 딱 끊고 내려가요. 저는 뭐 어떤 목사님, 저 목사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그분의 목사님 소명대로 가신 거겠죠. 저는 귀하게 교회 남아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의도가 아니라 이분이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안정과 번영을 항상 내려놓는 자리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내려놓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내려가서 경상남도 거창에서 진짜 죽은 듯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종교 부분을 맡은 기자겠죠. 그 기자가 이제 이철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은퇴는 하셨지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 그것들을 목사님이 영성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해서 몇 차례나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다 거절한 거예요. 잊어달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또 신문사에 또 인터뷰야. 근데 이 기자가 몇 번이나 요청을 해서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하러 간 거예요. 거창까지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부의 세습,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 부요함 더 많이 가지려고 다 소유하려고 하는 시대에 목사님은 어떻게 이 세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목사님은 안정이 되고 나서 왜 또 다시 그런 결핍이 있는 교회로 갈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버려보면 얻게 되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다는 거. 근데 이철 목사님 뭐라는지 알아요? 첫 번째 버릴 때 너무 힘들었대요. 제네바를 떠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게, 그리고 이것을 놓고 있다는 게. 근데 한 번을 놓으니까 더 풍성하고 풍족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죽는 게 아니구나. 새로운 걸 얻게 되고 새로운 영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가고 세 번째 교회를 갈 때, 마지막 세 번째 10,000명 되는 교회를 떠날 때는 너무나 좋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깨닫게 하실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 풍성하고 만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린 숫자에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기적교회 오셨어요? 편안한 교회도 많잖아요. 저는 왜 개척을 했죠? 근데 개척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신방을 다니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놓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때, 내가 움켜졌던 것들을 필 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나에게 이미 풍성하게 만족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막상 버려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보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움켜잡고 죽는데요. 근데 한번 버려서 얻게 된 사람들은 버림으로 채워지는 것을 누리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게 무섭지 않대요. 그러다가 이 기자가 이런 말해요. 목사님 서재에 시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자작시가. 근데 그 시를 제가 읽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가 이재철 목사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람이에요. 바람.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을 성령으로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바람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바람, 이재철.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하고 로트 레아몽은 철학자죠. 좌절과 절망을 노래했지. 하지만 나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바람이 분다. 그래서 오늘도 산다. 바람, 내 생명의 근원, 지혜의 숨결. 세상은 바람이 불면 살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죽는다고 환경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적으로 바람이 불지 않아도 살아요. 왜냐하면 그 바람은 꺼지지 않는 바람이고, 그 바람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바람이며, 그 바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오늘도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할 거예요. 끊임없이 조건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 그거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야.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야. 그렇지만 내 안에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불은 꺼지지 않으며 지금도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해.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아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갖고 이 땅에서 여러분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보였던 사랑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베푸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마칠 텐데요.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애들 데리고 그 사바라는 섬에 갔었잖아요. 갔는데 그때 아내랑 거의 대판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2살, 4살, 6살짜리 애들이랑 같이 코로나 기간 때 갇혀 사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살았겠죠. 와, 똥기저귀 가는 거, 그리고 뭘 말씀에 묵상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애들 울음소리, 애들 뭐 하는 거, 바닥에 밥풀 안 밟히는 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삶. 근데 아내가 더 힘들었겠죠. 여기 오면 남편이 좀 가정에 더 들어와서 아이들을 돌봐줄 걸 기대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나는 뭘 해야 돼.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가장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은 가장인 행세를 한 사람인 거죠. 저는 가정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이들 예쁘다는 말을 했지만 그 아이들하고 몇 달 동안 방에 갇혀가지고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내는 늘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좋은 아빠 코스프레를 했지 내가 좋은 아빠는 아니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내랑 막 싸워요. 다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얼마나 뭐 했는지 알아.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거기 있을 때 이 곡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하루를 보냈겠어요. 그 갇혀가지고 애들 데리고 움켜잡고 음식은 계속 해내야 되는데 낯선 곳에 가서 식료품도 락다운이 걸려서 같이 못 나가요. 아내랑 나는 한 명이 운전해서 나가요. 이슬람국 가니까.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하면서 버티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었는지 그냥 우는 날이 많아지고, 근데 아내가 아는 사모님이 곡을 하나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곡을 아내가 그걸 들었는데 그 곡이 자기를 엄청 위로하고 격려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아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 찬양을 보내준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사람이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대요. 자기 말로는 모든 연료가 바닥이 난 것 같았대요. 10몇 년 동안 남편이 없이 밤을 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 너무나 이제 허기지고 너무 힘들고 한데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 하게 되니까. 근데 아내가 이 곡을 저한테 제 기억이 나요. 들려주면서 여보 이 곡 정말 좋다. 이 곡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나 그거 경험했어. 근데 아내가 그러니까 뭐 얼굴이 활기가 차 있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의 상황 환경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는 무너져 있는 삶을 살 거고, 누구는 정말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코스프레를 하고 살지만 마음의 근본적인 그 응어려져 있는 우울과 낙심과 현실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여러 가지 고민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 있는 분들. 근데 오늘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는 그 자리에서 만약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아들이라면 너를 이 말레이시아 한 섬에 처박혀서 이렇게 살게 하겠어? 네가 원하고 원했던 그 삶, 남편이 와서 정말 여기 날씨 좋고 기후 좋은 곳에 가서 네가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몇 달이라도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 삶,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봐봐, 여기 와도 똑같잖아. 그때 하나님이 아내에게 정체성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려 내가 왔노. 다시 한번 나의 사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절,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 사랑이 거룩히 살아가
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여러분에게 없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힘있게, 생명력 있게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을까? 늘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증명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늘 조건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판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믿겠냐고요? 말씀을 펴보세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이미 그분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젖먹이 아이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생각들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이 오늘 내 삶에 들어와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 진리를 아는 삶,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두려움 없는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 개인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귀가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 사랑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오는 그 손에 나의 신앙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바라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이들의 건강과 그 아이들의 성숙을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시대, 그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 시대,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끊임없이 돈으로 내 삶의 안락함으로 번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는 애 아버진 거 아니시어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머물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품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어여쁜 딸이다, 너는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든 상관없이 너는 나의 보석이다. 내가 너를 어여쁘게 여긴다. 너는 내 거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그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그 진리, 즉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삶. 하나님, 어쩌면 그 사랑을 알기를 우리가 힘쓰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할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안정과 번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치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번영과 안정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는 다 이해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술로는 다 고백하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 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서 싸우셨던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고 옳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번영과 안정을 넘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찢기고 부서지더라도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찢겨주고 내어주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향해 부서뜨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강요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때, 깨달아질 때, 누군가가 명령하지 않아도, 율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더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는 내 보석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보석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어여쁜 아이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확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아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